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 구약성경 546쪽에 있는 구약성경 546쪽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일어났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시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현재 편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편향이라는 게 이런 거죠. 현재의 보상이 미래의 보상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어지는 게 이후에 주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당장 우리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받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인다. 그러니까 오늘 3개를 받을래 아니면 일주일 후에 4개를 받을래 하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3개 받는 걸 선택한다. 뭐 그런 말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존재인 거죠. 당장 내 눈앞에 뭐가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내 눈앞에 뭐가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재 편향적인 부분들은 보상뿐만 아니라 위기적인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닥쳐오는 위기를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하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걸 피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이후의 상황보다는 지금의 고통과 위기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숨거나 도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동안 한 3년 동안 잘 숨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누구를 마주하냐면 아합을 마주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아합을 마주하고 이제 이 장면에 보게 되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의 말입니다. 대결을 신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내게로 나오게 하셔서 나하고 대결을 벌이게 해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이 요청인 거죠. 뭘 선택한 겁니까? 대결을 선택한 겁니다. 850명과의 대결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이 내 눈앞에 있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가 저 밤길에 3사람만 나를 향해 걸어와도요 두려워지잖아요.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두컴컴한 밤에 남자 3명이 저기서 이쪽으로 걸으면요 왠지 모르게 위축됩니다. 그런데 850대 1, 내 앞에 850명의 사람이 있고 나는 혼자다. 이 850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숫자로 상대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결을 신청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숫자 자체가 대결이라는 선택을 하기에 충분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무모하다고.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하느냐고. 850대 1의 이 결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그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엘리야에게 더 심각해 보입니다. 대결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대결의 주제가 내용이 뭡니까? 재물을 버려놓고 먼저 불을 내려와서 태우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게 대결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참신인지를 우리가 대결해 보자. 그런데 재물을 벌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먼저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행하는 의식을 보십시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럼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850명의 사람이 다 그랬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긁으면서 피가 뚝뚝뚝 흐르게 한다. 이 장면은 공포 영화죠, 여러분. 괴기스럽습니다. 얼마나 괴기스럽습니까? 상상만 해도 공포스럽고 그리고 떠올리기 싫은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그 장면의 한복판에 누가 있는 겁니까? 엘리야가 서 있는 겁니다. 850명의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장면 한복판에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오늘 이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이러한 상황을 내가 마주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마음.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공포스러운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그 끔찍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850대 1이라고 하는 숫자도 이기고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장면도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고 나가는 것일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으로 이기고 나가는 것. 무엇이 믿음의 선택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이기고 나가는 게 믿음의 선택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이는 현실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분명히 이길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약속을 붙잡고 눈앞에 닥쳐 있는 그 상황을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건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인 거죠.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둘 다 아직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손에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게 당장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850대 1이라는 절대적인 수적인 열쇠와 그들이 보여주는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모습들이 엘리야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의 조건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잘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믿음의 선택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선택의 조건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선택했는가? 왜 이 대계를 선택했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조건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선택,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하는 선택,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죠. 이것도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너희들이 뭔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조건이고 기준인 거예요. 뭘 선택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도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냐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믿음의 선택을 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도전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라. 믿음의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이 도전은 우리를 향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그러나 우리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도 그 선택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선택의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결과를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본 결과가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을 끊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게 없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비가 내린 거죠. 오늘 오시다 보니까 밖에 비가 많이 오셨죠.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와 축복의 비, 이 비가 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늘 내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날마다 내리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 정말 아버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그 선택을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우리의 공동체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이 땅의 젊은 세대들과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로 채워지도록 젊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그 세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땅의 젊은 세대들과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미래의 자신의 삶을 아버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젊은 세대가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기둥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땅의 젊은이들이 아버지 정말 세워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아버지 젊은이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 많은 압박과 많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인지 그것이 아닌지 때로는 하나님 그것조차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엘리야처럼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일에도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우리가 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가득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해방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젊은 세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믿음의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을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주님 축복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마음껏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드려지는 기도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